절부터 오늘 끝까지 다 보겠습니다. 67절까지 창세기 24장 41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먼저 41절부터 4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운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운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 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우리 이 말씀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리브가를 만난 이야기죠. 그래서 만나서 그 리브가가 이제 집에 돌아가 그의 오빠를 데리고 왔고 그 오빠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그동안 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얘기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리브가를 만난 것이죠. 구체적인 증거를 구하는 사건이죠. 또한 그는 이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리브가를 만난 직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내 주인의 친척을 만나게 했구나. 그 응답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늘 아브라함의 종은 예배자였고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 세상의 굴레 속에서 속박당하여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따지고 보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또한 이렇게 얼버무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내게 물을 주고 또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낙타떼에게 물을 스스로 주겠다고 말하는 그 여인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여인이 당신이 예정한 며느리감이라고 이삭의 아내감이라고 내가 여기겠다라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증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얼버무려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내가 지금 관절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무릎에 관절이 아프오니 주님 이것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니 하나님 제 몸이 아픕니다. 저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 응답을 확인하는데 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내 무릎보다도 내 안에 위장이 장에 어떤 탈이 나서 그걸 먼저 치유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무릎은 아직도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지 않았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다, 그것이 곧 운물가일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모두 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종에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구하는 대로 또한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20절 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이제 그 응답을 받은 리브가의 그 가족의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그 가족은 리브가는 이 부두엘의 딸이었죠. 또한 라반이라는 자는 이 리브가의 오빠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라반이 먼저 나오고 아버지인 부두엘이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두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병약했다거나 그러겠죠.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이미 라반 그의 아들에게 양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라반과 부두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어른이 결혼을 승낙한 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승낙을 얻고 그 집안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53절에 보면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보물을 주는 순서가 재밌습니다. 순서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느냐? 어른된 어머니나 오라버니나 이 친정 아버지 된 부두엘에게 먼저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주었습니까?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결혼 당사자인 것이죠. 그 결혼 당사자에게 선물이 먼저 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나눠주는, 그 보물을 나눠주는 그 순서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결혼의 중요한 자가 누구냐? 그는 결혼 당사자인 겁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혼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기서 그 결혼식이나 일륜지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결혼 당사자인 겁니다. 따라서 그 결혼 당사자가 당사자를 주목해야 하고 그 당사자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야 하는 것이 결혼식인 것이죠. 또한 이 결혼식은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배우자감을 어떻게 구합니까? 배우자감을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 구하려고 기도하지요. 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가운데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집안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가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계가 이어져 내려가 하나님의 축복이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 종교의 사람들을 타 민족의 사람, 타 종교의 사람들, 신앙이 다른 사람과 짝지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하면 믿음의 계보가 끊기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자기 종을 자기의 고향 땅까지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향 땅에는 여기서도 말씀 지금 종의 이야기를 통해 쭉 이야기되지만 이미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 고대 근동 지역은 수메르 문명 시대였는데 지금도 그 수메르의 그 점토판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는 바가 있지요. 그것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에 보내요 여호와를 아는 자기의 친척 가운데 며느리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믿음이 가보로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를 새 식구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그렇게 결혼 승낙을 얻은 다음 날 아브라함의 종이 54절에 보면 이제 하루를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나를 보내소서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바로 그 다음 날 떠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말립니다. 아니 뭐 이렇게 급합니까? 며칠 또는 열흘을 좀 시간을 달라. 우리 루이와 더불어 결혼 준비도 하고 뭐 챙길 거 챙기고 또 석별회 정도 나누고 뭐 그럴 시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한 열흘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56절에 보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지금 당장 돌아가기를 또다시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종의 태도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 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했죠.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이제 그 신부 집에서 떠나라라고 말할 때 그냥 떠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열흘의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열흘의 시간 동안 그 집에 머물며 쉴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종된 신분이었던 그가
그가 이 귀한 손님 대접을 받으며 그곳에서 종의 삶이 아니라 귀한 손님의 삶으로 열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나 지금 가야 합니다 라고 재촉합니다. 왜 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을 때 그가 신부를 구해왔기 때문에 그가 종에서 자유인으로 바뀝니까?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의 신분이 상승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는 편히 쉴 수 있는, 어쩌면 휴가를 넉넉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열흘간의 시간을 마다하고 그 고생길을 바로 즉시 떠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이 아브라함의 종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학수고대하면서 신부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는 것이죠. 종된 이 종은, 아브라함의 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 그 주인의 마음을 한시라도 채워드리기 위하여,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한시라도 줄여드리기 위한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아브라함은 그가 이제 가장 복된 소식을 가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며느리감을 구했다라는 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한시라도 빨리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서 다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이것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말씀, 복된 소식, 그 은혜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조급한 마음이, 급한 마음이, 빨리 한시라도 빨리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땅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저 세상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언제 전해집니까? 지금부터라. 아브라함의 종처럼 속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얼마만큼 전했느냐가 주님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충성되게, 내가 받은 은혜를 성실히 나의 이웃에게 열심히 전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이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지금 행한 그 복된 소식, 며느리감, 그 아내감을 얻었다라는 그 복된 소식을 속히 전하고자 그 다음날 휴가도 마다하고 바로 떠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교회에 얼마만큼 나왔습니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속히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61절) 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의 종은 이제 리브가와 더불어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제 드디어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을 만나는 이 장면을 보면 이삭은 자기의 신부인 리브가를 언제 만납니까? 묵상하다가라고 합니다. 묵상하다가 이제 해가 저물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기서 이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초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은 늘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게 뭘까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그가 이제 신부를 맞이합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그 태도를 보면요, 이제 그 리브가는 너울을 썼다라고 너울을 썼다. 이때 당시에 너울은 머리에서부터 거의 상반신을 덮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처녀가 이제 신랑감을 맞이할 때는 얼굴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너울을 쓴 여인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의 그 외모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오직 리브가만 이 이삭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외모를 볼 수 없었던 그 이삭이 그 67절에 보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하여 사랑하였으니 외모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울을 쓰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의 종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친척을 만났고 조카뻘 되는 이 여인을 이제 당신의 신부감으로 데리고 왔소라고 여인을 소개했을 뿐입니다. 외모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안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였다.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 이 부부지간이 이제 남녀가 만나 부부지간이 되었는데 여기서 에로스라 표현하지 않고 아가페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이삭이 리브가를 어떤 한눈에 보니까 내가 한눈에 반했어, 느낌이 왔어, 저 사람은 내 취향이야, 뭐 이런 식의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나누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감은 뭐예요? 그런 교감을 통해서 주고받는 사랑은 그건 에로스예요. 근데 여기서 왜 아가페의 사랑을 쓰고 있느냐? 이것은요, 그런 느낌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어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너울을 써서 그 여인의 외모가 어떤지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짝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느낌을 중요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해주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기에 내가 사랑하기로, 그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할 때 무엇이 임합니까?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게 득이 돼서 내게 느낌이 좋아서 나와 말이 통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어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득을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손해가 끼쳐질지라도 나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에로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에 드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가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가페해질 때, 아가페하는 사랑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진정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평안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가페하기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반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묶여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또한 교회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속히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또한 아브라함의 종처럼 늘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늘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처럼 속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충성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온전히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 거룩한 모든 크리스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들, 그래야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건설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묶임들이 다 끊어지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야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온전히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안수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 흘림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의 아픈 곳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까? 우리의 육신을 점령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 마귀 권세야, 너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우리의 육체로부터 떠나갈지어다. 주님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늘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